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늘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늘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활력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또 인정은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건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장애물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여기 4장 1절, 8절, 16절 계속 나오는데 특히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여오다. 원어적인 의미는 눌리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숨막히는 상황이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숨막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또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되는 상황이 굉장히 적다 많다?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이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 1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직분 받은 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목사된 것이
나의 공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그 일을 맡기니 너는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죽 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줄 때가 많아요. 너는 나만 의지하면서 가면 돼. 저는요, 항상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투두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투두보다는 항상 우리는 투비, 나의 존재가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 삼아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내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팀장으로, 구역장으로, 직분자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섬기셨는데 정말 다 보이거든요. 조용하게 묵묵히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썰리티가 있거든요. 묵묵하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저는 보여요. 사람의 눈에도 다 보이는데요. 부족한 목사의 눈에도 그의 수고가 다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금강으로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설교가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보고도 건강 잘 챙겨라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건강 잃어버리잖아, 아무도 안 알아준다. 건강 잘 챙겨라, 아무도 안 알아준다. 건강 잘 챙겨라. 그래. 나도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낙심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풀이 죽다, 꼼짝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걸리면 힘이 없어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낙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풀이 죽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고, 낙심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이 일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 낙심이 무서운 줄 아세요?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씩 전문적인 일들을 감당하다가, 삶의 영역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찾아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도 먹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고 모든 일을 스탑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낙심입니다. 마귀가 절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그것이 낙심의 화살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죠.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성령의 금,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낙심의 화살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잘 막을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많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영역에서 관계적인 부분으로 낙심되는 요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루는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엄청난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와요. 소리 지름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TV 소리예요. TV에 여러분 어떤 프로였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압니까? 우리 아이가 금쪽인데, 금처럼 이렇게 귀한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좀 TV 볼륨 소리 좀 줄이죠. 그 소리가 들려와서 그 소리가 들려와서 잠에서 깨었는데 잠에서 깨서 저도 잠시 봤어요.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내가 그 상황이면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처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정말 은혜 받고 싶었는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상한 소리들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꼭 지나가다가 그냥 한 소리 했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또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너의 피부가 왜 그러냐, 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인다, 그 옷이 왜 그러냐. 아니면 또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파마가 좀, 그 다음 이야기도 안 해요. 파마가 좀 이야기를 하든지 파마가 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찜찜하게. 근데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네요. 어떠면 좋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사단의 공격 무기가 여러분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잘 무장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2022년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22년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잘 차여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낙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막 쏠 때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람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제 번역을 잘했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거두는 날이, 응답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삶의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하도 일을 안 도와줘서 김장을 하는데 이 포기를 좀 잘라놔서 소금에 절여야 되니까 좀 잘라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놨대요.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엄청 또 낙심이 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좀 바꾸려고 했는데 좀 웃으세요.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분명한 것은 원한 맺힌 그 가부가 원한은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청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가 여러분 낙심의 화살을 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전투력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에 보면 막 전투력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전투력이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전투력이 높으면요, 이 낙심의 화살에 와닿아요. 전투력이 높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팍 나가는 거예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막는 거예요. 전투력이 낮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패를 막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여러분 나라나 지역에 보면 영국이나, 요즘 영국도 날씨가 이상해서 비가 잘 안 오는데 뭐 영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보스턴 같은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사람들의 얼굴도 좀 어둡고 좀 멍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미국 땅이라도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나 LA나 여 밑에 샌디에고나 그런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좀 얼굴이 좀 밝은 것 같아요. 밝은 것 같고, 왜냐하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밝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LA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밝다. 심지어 홈리스들도, 거지들도 웃고 다닌다. 좋은 날씨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로에도 보면 여러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러분 햇빛이 비춰야지요. 모래알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햇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80편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80편 7절에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면 제가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햇빛을 비춰야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뭐가 펴요? 곰팡이가 핍니다. 썩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습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그냥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불렀잖아요.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추어질 때 내 영혼이 뭐라고요? 기쁘다. 내 영혼이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햇빛 비칠 때 내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복된 한 주간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숨은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그런 삶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과 속임을 버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숨은 부끄러움이 무엇일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집에 가서 조용히 화장실에 가든지 집에서 한번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뭔지, 이 부끄러운 모습의 뜻이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얼굴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지 아니면 떳떳한지를 한번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만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그 모델이 똑같다면서요.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 모델을 적당한 모델을 찾지 못하다가 찾다가 찾았어요. 찾은 이후에 그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까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완성되게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를 그리고 난 이후에 끝났을 때 그 모델인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실 당신이 예전에 예수의 모델을 삼아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고백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가룟 유다랑 예수님하고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최후의 만찬인데 12제자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여러분 왼쪽에서 5번째인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가장 위치가 낮아요. 그렇게 그렸어요. 위치가 낮고 얼굴이 표정이 가장 어둡고 검게 표현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뭐 지어낸 이야기라도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람도 예수님의 얼굴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숨은 부끄러운 일과 속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는 때로는 예수님 얼굴처럼 때로는 가룟 유다의 얼굴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위선자가 뭐예요? 히포크로노마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토록 너희들은 정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요, 여러분 가식된 얼굴이면 어떤 얼굴일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40이 안 된 젊은 친구들은 예. 그리고 40이 넘으면요 40을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이 이야기하면 옛날에 부록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의 2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2절의 마지막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끄리낌 없이 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숨은 부끄러운 것을 다 제하면서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리에 이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의 숨은 부끄러움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정결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단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복음을 가리게 하는데 누가 복음을 가리게 하느냐? 여러분 망하는 자들이면서 또 4절에 보면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렇게 앉아나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저 미국에도 가 있고 영국에도 가 있고 저 호주에도 가 있고 저 뭘 먹을까 저 레스토랑에도 가 있고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세 가족이 지난주에 오늘도 꼭 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왔던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졸지 않고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졸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왔는데 졸지 않고 말씀이 들리더래요.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자고 했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볼 때 혹시 다음 주에도 와서 졸거든 제가 더 큰 목소리로 할게요. 졸 수 없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할 테니까 그렇게 오세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림이 오고 막 그래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토록 여러분 형식적으로 옵니다.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이 졸리고 그렇게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 보면 요즘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같이 함께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요. 잘 졸아요. 잘 졸고 아니면 큰 소리 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막 졸든지 아니면 소리 치든지 이런 혼미케 하는 영들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하죠.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는요 악한 영이 있는데 귀신들이 있는데 어둠의 영이 있는데 뭐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있냐면 800만의 악한 영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저도 여러분 자주는 못 갔지만 일본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드려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들어가도요, 제가 딱 강단에 서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요,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말씀도 정말 잘 준비했는데 근데 교회 들어가는 순간 막 이상한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제가 막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뭐 기를 쓰고 설교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면서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에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의 시험할 때 뭐라고 했죠? 돌이 떡으로 만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어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홍어를 먹어본 사람이 있고 홍어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요, 세상은요 상처 입은 위로자가 있고 그냥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상처 입은 치료자, 상처 입은 위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상처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만나서 우리의 상처를 한번 드러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내 봅시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면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살아갑니다. 마치 헨리 나우엔의 이 책 제목처럼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낙심하여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처만 끌어안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아파하고 나 상처받았다, 나 상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상처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만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까지 머릿속에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겁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한마의 성도들은 약하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 입은 자로 그렇게만 살 겁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상처 입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 사단의 속삭임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전에 받은 상처가 새롭게 치유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낙심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 너가 동일하게 네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어라. 치료자가 되어주라. 사명자가 되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아침까지 와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자기 설교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적어봤는데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인지 내가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인지 좀 괜찮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예. 3명 적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은 부끄러움을 정리할 수 있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는 이 사단이 혼미케 하는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마음의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나를 숨막히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할다 할지라도,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 내 생명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요, 또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복음의 통로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악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